지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신 귀한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화요일 새벽기도 직전에 조 장로님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한 뒤에 아침 일찍 제가 병실에 방문했을 때 장로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병 침대 위에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모습으로 여전히 누워 계셨는데 손을 만져보니 손은 이미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고 팔과 몸은 아직도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무시는 듯 참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셨어요. 이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장례식이 제게는 참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또 많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장례식들 가운데 목사로서 정말 침례하기 싫은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인 줄 아십니까? 뭐 부모님의 장례식, 아니면 가족의 장례식,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악천후 속에서 드려야 되는 장례식,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은 불신자의 장례를 집례해야 될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좋은 곳에 간다고 말을도 못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땐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으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증거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함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은 항상 슬픔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인 이별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확신들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식 참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장례식 참석을 더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결혼식을 장례식보다는 더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둘 다 싫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찮고 바쁘고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뭘 축하를 해주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결혼식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의 그 침울한 분위기 때문에 또 미련이 남고 슬프고 아쉬운 그 장례식보다는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결혼식을 더 선호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관점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세상을 요령 있게 잘 사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죠.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많은 재력, 권력, 그리고 지혜, 부귀영화를 다 누린 뒤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헛됨이죠. 헛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헛되다는 건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유한한 인생의 그 유한함을 인식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무한하시고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화려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게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훌륭한 평판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명성이 아니라 인격, 성품, 그리고 영적인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이라, 아름다운 이름이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동일한 좋은 이름,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목사, 장로, 집사, 이 권사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걸 이제 단수로 하면 성자, 성녀가 되겠죠. 세인트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세인트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이 값이 없는 게 아니죠. 이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기에 그것이 가장 좋은 이름이죠. 좋은 기름은 원래 이 고대 근동 지방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결국 재물과 명예, 권세 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름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발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 기름, 그것을 필요한 기름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이름, 귀한 성도, 그러한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고통과 고난, 죄악과 슬픔을 마주해야 됩니다. 하지만 죽는 날에는 모든 수고와 고통, 근심과 걱정도 다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죽음을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구나. 죽자. 다 같이 죽읍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도 잘 죽어야지 사는 날 동안 악한 일만 하고 남에게 폐해만 끼치고 그렇게 천벌받을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일 뿐이죠. 모든 죽음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있다라는 것은요, 불변의 법칙이죠. 이 법칙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만 또한 한 생명이 죽는 날은 슬퍼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죽는 날보다 태어난 날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죽음이 또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날도 귀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매한 인생입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자라면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초상집보다 잔치집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잔치집에서는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모든 인생은 끝이 있구나라는 걸 제3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도 끝날 때가 있겠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일 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쇠약해지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 땅에서 유한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리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12명의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데도 죽어요. 그죠? 어리니까 뭐 그냥 잘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또 그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가자지구, 또 시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건물 화재로, 교통사고로, 산사태, 홍수 이런 자연재난으로 매일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가 깜빡이고 방치해둔 더운 날 뜨거운 차량 안에서 날씨 때문에 갓난아기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갓 태어났는데 걔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불치병이나 노환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 땅에서 마감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례식은 그 참여자들에게 인생의 유한함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즐거움과 쾌락만을 주는 잔치집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냐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웃지 말고 항상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살아라는 의미는 아니죠. 인생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향락에 빠져 있어요. 뭐 미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즐기면 돼요. 아이를 잘 낳지 않고 그렇게 또 결혼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 많은 이유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책임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편하게 잘 지내면 되겠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내가 좋으면 괜찮아. 사기를 쳐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괜찮아. 나 중심의 그런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 가치에 대한 것,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미와 향락이 주는 웃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면서 내 인생이 한계가 있구나. 언젠가는 내 인생도 끝나는 거구나.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겸손히 간구하며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픔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는 슬픔이 있고요. 자기 안에서의 슬픔이 있죠. 우울증이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슬픔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 주는 것,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이 슬픔은요,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마치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시죠?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아니 1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걸 많이 경험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 때는 시속 10km로 달리는 것 같더니 70대에는 70km, 80대면 80km로 달리는 것 같다. 너무나 시간이 잘 간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 재난 속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살펴볼 때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세옹지마라는 이 이야기가 있죠. 고사성어가 있죠.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아들이었나요? 네, 아주 나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오랑캐 지역에서 말이 하나 넘어왔어요. 임자 없는 말이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횡재했다. 당신 야 이런 로또가 어딨냐. 말이 이렇게 찾아오다니. 말을 사냥해서 잡기도 어려운데. 그럴 때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 두고 봐야 알지.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결국 그 말을 타고 놀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절뚝절뚝거리며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 때문에 아유 괜히 말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세를 망쳤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글쎄 두고 봐야 알겠지. 이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지. 두고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다 군인으로 징집이 돼가는데 이 아들은 장애를 가져 다리를 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출해서 빠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또 그러죠. 다리가 부러진 것이 오히려 유익한 일이었구나.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일이 일비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일들의 원인과 파급 효과가 어떨지를 생각해보는 지혜가 더 필요하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면서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신중하고 또 그 순간에 다른 사람, 나의 이 유익을 즐거운 일 때문에 소외되거나 오히려 더 상처받는 영혼이 없는가 살펴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 자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나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등에 축하하고 즐기는 자리만을 좋아하게 된다면 정작 어려움이 생기면은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경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생각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는 웃고 떠들기보다는 고인의 삶을 회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초상집이 유익한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닙니다. 고인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더 새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장례식이나 초상집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들을 또 재확인하고 또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적 이별은 언제나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통과 걱정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그날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가하는 시간이기에 이별의 슬픔보다는 다시 만날 그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날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장로님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건강해서 그럴까요? 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변 장례식이 되고 또 이별의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